자, 오늘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졌고 오늘 다니엘서 4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우리 다니엘 4장 내용은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예. 이 정말 바벨로니아의 대제국의 정말 대군주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오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예, 짐승처럼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7대 7년을 지나고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 뭐가 돌아왔다?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예, 이런 꿈 이야기가 오늘 이 4장에 우리가 연구할 이 단원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 다니엘의 이 4장에 나왔을 때의 이 바벨로니아의 그 권세는 오늘날의 미국의 권세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짐승이 되어가지고 풀을 먹고. 그런데 희한한 게 어째 7년 동안 그렇게 정신병자가 되었는데도 회복되니까 어떻게 왕위를 다시 얻을 수가 있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권이라는 것은요, 잠시만 비워도 잘못하면 그 권세를 찬탈당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어떻게 그의 신하들이 그 왕권을 보존해 주었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정신병자가 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보존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유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를 위해서. 아, 이게 막 참 좋은 대답을.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이 궁금해가 뭐 알아보려고. 다니엘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계시는 받았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시는 말씀이 갈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은 어떻게 하라고? 봉함하고 간수하라. 예.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자가 걸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보존해 주셨다.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 왕권을 보존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설명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누가 죽이고 어떤 사람이 왕위가 돼도 몇 번은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7년이 지나고 하늘을 보고 총명이 돌아왔을 때 신하들이 그를 모시고 다시 왕위에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건 결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그거 하나 성경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성경에서 꾸며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론 도성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점토판들이 나왔는데 그 깨어진 점토판에 그 내용의 전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군데 글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해독을 해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자녀들에게 애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기록들. 아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아주 왕이었고 또 아버지였는데 자녀들의 관심이 전혀 없어졌다. 그리고 또 기록들을 보니까 국정에 대해서만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또 기록이 좀 나와 있는데 보니까 특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을 섬기는 데는 대단한 신앙가입니다. 어떤 신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전에 모시고 그 신을 섬겼어요. 섬기도록 모든 민족에게 그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반대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마르둑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졌다. 이런 기록들이 점토판에서 나왔어요. 가만히 이걸 보니까 다니엘 4장을 뒷받침해주는 놀라운 고고학적 자료가 되어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 점토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연도도 뭐 대충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요, 또 이것은 놀라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관해 두신, 특별히 간수해 두신 진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꿈 해석이 22절 뭐라 그랬어요? 4장 22절.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나무는 곧 누구라고요? 왕이시라. 왕이라. 이 나무가 하늘에 닿고 모든 세상의 짐승들이 다 그 속에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 이건 왕이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왕이요, 그 해석을 이러하니이다. 곧 자, 그 다음에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예. 하느니라. 자, 다니엘이 이것은 누구에 관한 꿈이다? 왕에 관한 당신에 대한 꿈이다. 그런데 이 7대를 지난다는 것은 7대 동안 왕이 짐승처럼 되어서 풀을 먹고 독수리 발톱처럼 자라가지고 흉측한 모습이 되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요, 혹시 왕이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면제해 주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이것까지 다니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좀 왕이 그 말을 듣고 좀 조심했겠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자, 29절 한번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30.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까지 볼까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몇 달 견뎠습니까? 1년 이 다니엘의 권고가 한 1년쯤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만 그 자기가 건설하는 그 공중정원, 그 아름다운 정원, 궁정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 아름다움에 도취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이런 아름다운 도성을 내가 건설했구나. 교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를 도와서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해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교만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어떻게 해요? 네게서 떠나느니라. 그와 함께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총명이 나가버렸어요. 이런 병을 오늘날에 그랬으면 리칸트로피라 그래가지고 이 정신병, 자신이 소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 있대요. 짐승이,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병이 있는데 요즘 그걸 갖다 리칸트로피라 그런다고 그래요. 뭐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그냥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하들이 이런 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번에 뭐 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왕이 저런데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왕을 잊어버릴 수 있고 내칠 수 있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몇 년 동안 7년을 지났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신하들이 보존하고 있었다. 보호하고 있었다. 이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 4장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무슨 마음을 받았다?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몇 년을 지겠다?
7대를 지났다. 여러분,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뭐라고요? 사람은 아주 존귀합니다.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장구치 못한다는 게 뭡니까? 오래 머물지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지를 못한다. 사람은 존귀한데 영원히 살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뭐와 같다? 결국은 짐승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면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일반 짐승보다 IQ가 좀 높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 다 죽음으로 호기돼서 똑같으니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 공과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물론 영원히 살게 했죠. 흙으로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또요 모습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근본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짐승이 되는 줄도 모르고 사람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어깨 힘주고 다 산다 그 말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뭐 사람이고 막 왕이고 뭐 자기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니도 짐승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성을 빼앗아버리고 짐승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몇 달 동안? 7달. 참 49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시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49장 20절. 에 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예, 이거 못 깨달으면 모두가 다 뭐다? 짐승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좀 깨달았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 생명이 장구치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짐승과 다를 것은 하나도 없다. 진리입니까? 아멘. 진리입니다. 예,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한 인간을 통하여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만큼 이런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니도 뭐다? 짐승이다. 니도 짐승이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아멘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짐승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다? 짐승이 될 것이다.
짐승과 똑같다. 아멘.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당 가려고요. 물론이죠.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 이 목적을 모르면 그 목적에 부합한 생애를 살려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뭐다? 짐승이다. 짐승이다. 똑같다. 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하나님의 꿈을 쫙 나열을 좀 했잖아요. 1장에 하나님의 꿈이 뭐로 나타났어요? 에? 제가 지난 안식일에 1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꿈, 뜻을 정하는 거. 그거는 2장이잖아요. 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이사야 49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도록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우리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한 것은 뭐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방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의 빛이 됐습니까? 안 됐어. 아니에요.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네. 다니엘 1장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교회든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 망한다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별이에요. 2장의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멸망하지 않은 돌나라를 세우는 것. 꿈에 나타났던 신상이 뜬 돌이 날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쳐서 가루가 되어 흩어버리고 그 돌은 어떻게 됐다고요? 해산. 태산을 인하여 천하에 가득한 돌이 되었는데 이것은 망하지도 않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꼭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질 영광의 왕국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3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넙죽 절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 그래놓고는 3장에 또 뭐를 만듭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전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그래가지고 온 천하의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충성맹세를 시키지 않습니까? 다 절하라. 다 절하라. 그날에 누가 참여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여. 절을 했습니까? 안 했지. 안 하고 뻣뻣하고 서 있다가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까 이제라도 절을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그거 우리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안 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자존심이 그만 땅에 완전히 꼬로박혀버렸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불을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여기에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세우도록 하는 그 역사를 가르쳐주는 표상적인 역사인 겁니다. 앞으로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 1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고. 예,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은 자는 이게 금신상 때와 역사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이런 역사가 또 반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금신상은 66 높이가 60이고 광이 66규빗의 신상이었는데 계시록 13장에 미래에 세워질 그 우상은 크기가 얼마나 돼요? 666이니 어마어마 더 엄청난 우상을 세워서 절하지 않은 자는 다 죽으리라.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절하지 않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세 친구. 바로 계시록 13의 짐승과 그의 우상을 만든 666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 이스라엘의 남은. 그런데 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는 세 사람인데 마지막 때는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14만 4천. 어떻게 여러분 그래 잘 알아요? 14장에 나와 있고. 자, 계시록 1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예, 맞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랬어요. 이긴 자가 나왔다는 것은 절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 자는 더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와서 이겼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이겼다는 겁니다. 666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몇 명이냐? 계시록 14장 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예,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세상에 누구 외에는 14만 4천 이외에는 부를 자가 없더라. 이긴 자가 몇 명이라? 14만. 그들이 이마에 뭐가 새겨졌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졌더라. 이게 뭡니까? 인을 받았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됐는데, 이들은 666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이런 무리가 나올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나와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가 나오기 전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속의 대쟁투에, 선악의 대쟁투에 싸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럼 이겼으면 그것도 우리 다 하늘나라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데리고 왔어요. 사단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났으니까 그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 지킨 사람이 없어. 모세를 부활시켜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모세 내가 이거 죄 짓도록 했는데 왜 데려가려고 합니까? 모세도 그런데 여러분이 뭐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뭔데 내가 데려가면 되지. 그리고 데려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사단의 참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 강제로 데려갔다. 그게 무슨 공의로웠냐. 참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이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그 인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런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과거에는 뭐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땅속에 천당 갔어요? 아니요. 땅 속에 있어요. 다윗도 아주 땅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부활시켜서 다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하느냐? 승리하는 무리가 나와야 돼요. 사단의 말이 거짓임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와서 생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나이다 하는 사람이 나올 때에 사단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오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올 때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 못 지킨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요. 그때는 사단이 유구무원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단을 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아멘. 만약 이런 구속의 경륜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하늘에 다 내려가 버려야 돼요. 사단 지가 뭔데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데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셨다. 내가 거짓 말을 했다는 것을 실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증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나와야만이 사단이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품성을 완전히 회복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런 형상으로 변화된 무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아 봤지 14만 4천이 율법 지켰잖아. 그 입에 거짓말이 없잖아. 그런데 너는 왜 못 지킨다고 했어? 사단이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는데 7때가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금방 뭐 해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승리하셨을 때도 세상을 끝낼 수도 있었고 뭐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었는데 왜 6,000년까지 기다렸냐. 제가 편집한 책 중에 구속의 7,000년 사업. 이것은 뭡니까? 6,000년이 되고 지나고 7,000년이 될 때에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모델 케이스로 짐승이 되게 하셔서 몇 대를 지내도록? 7대. 7대를 지나도록 한 겁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뭡니까? 아담이죠.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라는 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그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아담이고 사람이에요. 근데 창조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인간의 마음에서 없어지면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이것을 실감나게 마지막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물론 개인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되고 회복되는 일이 없었다면 구원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에서 고쳐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인간이 되고 곧장 얼마 지나서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분명 만나리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다 행할 것입니다. 불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행하게 되었을 때 그 나는 와 이렇게 참 운이 없노?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행복할 때가 아니라 슬픔과 고달픈 일이 왔고 불행이 왔을 때도 감사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기한이 참에 7대가 지난다 그랬어요. 7대는 원어로 이단이라는 아람어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1년을 갖다가 이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그 뜻, 본래의 뜻은 꼭 1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기간,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1년을 계산할 때에 이단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7대를 지났다는 것은 7년을 의미한다고 모든 성경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꼭 7년이라는 숫자적인 365일가 계산되어서 7년이라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 왜냐하면 7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의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구간.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달리 표현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다니엘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팔과 파티기와 수금과 한영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예, 여기에 악기 소리를 들을 때가 요게 무슨 단어냐면 이단입니다.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요걸 갖다가 1년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통상적으로는 1년이지만 요런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특정한 때 그것도 이단으로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볼까요? 2장 8절. 다니엘 2장 8절에도 이 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나옵니다. 그때에 어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라. 여기 시간을 천연하려 합니다. 시간을 끌려고 한다. 그런데 이 시간은 단어가 이단입니다. 이단. 이렇게도 이단이라는 용어는 사용될 수가 있다. 어떤 일정한 기간.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연을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7대, 7년, 이것은 느부갓네살 개인에게는 7년이라는 때가 맞지만 표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7대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의 통치 기간을 몇 년? 6천년. 끝을 내고 회복될 때는 몇 년대? 1000년인데 그것이 7번째. 7대. 7번째 그 기간에 회복이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인간의 완전한 회복은 7대가 되었을 때 회복이 된다.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6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6천년은 사단의 통치 연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 앞에 뭐를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와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이런 것들 열거하시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창조가 며칠? 6일. 그 6일을 하나님의 연수로 계산되면 하루가 몇 년? 너희들의 하루는 내인데는 천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 6일 만에 창조하셨다면 재창조는 얼마가 지나야? 6천년이 지나야 회복이 된다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은 6천년이 지나고 7천년이 될 때에 회복이 된다. 7대를 지나 그 말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예언적인 표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독교회 가운데는 6천년설이 압률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부 6천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것을 불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불어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있는 백성이 이 지상에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자, 7대. 여기에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정했다 그랬어요?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 기한은 원어를 찾아보면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요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를 갖다가 요음이라고 그래요. 요음인데 기한을 정했다는데 요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루. 여기 날짜적인 하루입니까? 아니죠. 하루도 역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를 정했다는 겁니다. 기한을 정했다는 너를 위한 때를 내가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우리 인간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것은 7대를 지나서 성취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7대를 지나서.
그래서 7대를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 7대를 지나면은 7,000년이 다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입단이라는 단어가 시간도 이야기했고 특정한 기간을 또 이야기했고 또 하루를 이야기할 때 그것도 하루가 아니잖아요. 7 회를 하루로 표현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할 것을 하루 동안의 기한을 정했다. 하루라는 말은 하루의 기간이 아니고 때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 시간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기한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잖아요. 사흘 동안 밤낮 흙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고레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예수님 땅 속에 있었나요? 몇 시간 있었어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렇죠? 왜? 이스라엘의 양잡아 제사 지는 거 보면 딱 그 3시에 양잡아죠. 자, 그런데 3시에 돌아가셨으면 그 이튿날 안식일 오후 3시가 24시간. 24시간. 그 다음에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셔 버렸어요. 새벽이라는 것은 6시를 하루 미칩니다. 이스라엘. 예, 그렇게 해서 따지면 12시간이 더 지나간 겁니다. 12시간 지나가면은 24시간에 12시간 보태면 얼마 돼요? 36시간. 불과 36시간 이후에 어디가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어요. 그럼 문자적으로 고집하는 사람은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이 성경은 정확한 수치로도 사용하지만 관용어로도 사용을 하셨다. 우리가 이런 성경 해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7대라는 것은 6,000년이 지나고 하루만 지나가도 6,000에서 하루만 지나도 몇 대가 되는 겁니다. 7대가 되는 겁니다. 꼭 1,000년이 돼서 7대가 아니라 6,000년이면 우리 세기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 몇 세기라고 그럽니까? 예? 예, 21세기라고 합니다. 21세기는 2100년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2100년 됐어요. 안 됐는데도 2000년에서 1년만 지나면 21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7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도 6000년이 지나고 하루만 더 지나가도 이거는 뭐예요? 7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거 아주 너무 긴 이야기를 제가 1시간 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막 넘겨뛰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뭔가? 우리 인생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 되는 거? 회복되는 거. 회복되는 거. 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품성 변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고 구원만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뭡니까? 실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지도 않는데 변화된다? 말이 안 되죠. 믿음은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같은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고 무슨 사람?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그들의 품성이 보니까 너무나 착해.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일컬은 누구라고요? 14만 4천. 14만 4천. 그들이 나올 때
되었다. 아멘. 아멘. 구속사본 이제 끝났다. 아멘. 예, 이런 자들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되었다 하고 하늘에서 출발하십니다. 출발하는데 그 모습을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탄다는 것은 장군 아닙니까? 싸움에 나가는 장수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싸움을 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누구를 잡았어? 사단을 잡아가지고 이제 뭐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증거가 14만 4천인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단을 뭐 할 수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나타나기 전에 잡으면 사단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말이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잡습니까? 내 말이 틀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항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세요. 상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셨어. 사단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 버립니까? 무적에.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의인들을 죽은 의인들을 그제서 부활시킵니다. 예. 막바로 하늘에 데려가면 사단이 올라갈 때마다 참수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근데 모세와 뭐 엘리야, 에녹 몇 사람만 샘플로 데려갔지 아직 다 땅속에 있어요. 데려가면 항의를 하니까. 데려가면 항의를. 그러니까 잠시 동안 계시록 5장에 보면 제단 아래 죽은 영혼들이 잠시 동안 기다리라. 뭐가 나올 때까지? 증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14만 4천인이 증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둔다 할지라도 항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아멘. 그리고는 땅속에 잠자던 의인들은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사망아, 일어나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하늘나라 갔다 와가지고 부활하면 무슨 사망을 사망을.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하늘에 갔다 와가지고 사망아 이겼느냐? 이거 말이 됩니까? 2000년 동안 살고 몇천 년 동안 하늘에 가서 살아놓고 다시 내려와가 사망아 이겼다. 이거 말이 아니죠. 그때까지 음부에 갇혀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그들은 승리자로 부활합니다. 아멘. 승리자로 부활합니다. 예? 그리고 살아있는 14만 사이트는 상체로 변화됩니다. 아멘. 이게 완전한 승리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늘에 데려가셨어.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구의 왕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담이 잃어버렸죠. 아담이 잃어버린 그 왕위를 누가 되찾습니까? 둘째 아담이 찾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담이 결국 왕위를 되찾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구속의 경륜입니다. 아담이 왕이 되는 게. 아담이 여러분 왕이 된다니까요. 아멘.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자가 되실 겁니다. 아멘. 왕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누가 왕이 되는 것? 예수님. 예, 둘째 아들. 아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하나님이 꿈이에요. 아멘. 이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왕이었는데 그만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왕위를 되찾는 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인자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이 7대를 지나고 왕권을 회복했잖아요. 왕권을 회복했다니까요. 아멘. 아담이 다시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인자예요.
예. 그래서 구세계 경륜이 회복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에 이 기별이 들어있다니까. 몰랐죠? 놀라운 진리. 예? 지혜로운 자가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를 희게 하고 정결케 하는 백성. 대속죄일에 울며 불며 정말 스스로 정결케 하는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영적인 대속죄일에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찾기 위하여 믿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실상에 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7대가 지나면 아담이 왕위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들은 왕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세의 경륜을 다니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여러분 보세요. 3장에 우상을 세웠고 그 다음에 새 친구가 나왔으면 이제는 뭐가 와야 돼요? 회복이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하는 게 4장이에요. 7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아멘. 이때가 우리에게 도래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해가 4,000년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지가 4,000년. 아담이 타락했을 때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거든.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을 때가 4,000년. 6,000년 만에 이 세상을 끝내겠다. 사단의 통치를 끝내겠다 했으면 그게 4,000년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시던 해가 서기 31년이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나면 6,000년이 되는데 2000년 지나면 몇 년? 31년. 2031년. 앞으로 7년 지나면 저도 그때까지 살 자신이 있어요. 아멘. 아멘. 7년도 못 살까요? 7년 살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가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한성 교사님이 재림을 소망하니까 여기 보내가지고 정확한 날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야,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이 가슴에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 생활했어요. 왕위를 보존시켜줬어요. 왕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담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왕권이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혈족이 되어서 왕족으로서 여러분 이 우주에 지구만 딱 사람이 사는 줄 압니까? 은하계마다 말로 막 셀 수 없는 무수한 위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쪼아간 요 지구에만 딱 사람이 살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주에는 범죄하지 않는 인류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구성에 사는 사람들은 범죄했지만 죄가 많았던 곳에 은혜가 넘쳐서 이 지구에 살았던 인간들이 왕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주 거민들, 이야, 내가 지구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그렇게 소망한 겁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